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 왜 그냥 말하노니 해도 되는데 진실이라고 그랬고, 그걸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합니까? 너무 거짓부리로, 전부 거짓부리니까,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하신 겁니다. 여기에 보라, 너무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전부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보라, 그 말입니다. 알아라, 전부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하니까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공개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알도록 감추어진 것이 비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믿는 자에게 이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다 비밀입니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모르도록 봉해서 모르느냐? 다 알려줘도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이 자물쇠가 있어서 열지를 못하니까 볼 수가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천지 사방이 외쳐도 자기 마음에 자물쇠가 있고 자기 마음에 그 뚜껑이 있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중생을 시키면, 그제서야 영이 살아나면 아직도 어두운 마음이 차차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접선하게 되고, 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영감을 접선하게 되고, 자꾸 접선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 심신이 조금 눈이 뜨여집니다. 알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되어 있다. 이 세상은 전부 거짓부리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으면 거짓말이다.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는 무슨 동화처럼, 신화처럼
무슨 이런 그런 것처럼 여기지.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을 다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 하나님 말씀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듣는데 그렇게 했나?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증거가 뭡니까? 정말 믿게 되면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옵니다. 감사가 막 터집니다.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 믿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도 없지, 기쁨도 없지, 감사도 없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담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도 정말 믿지 않으면, 정말 보지 못한다면, 자, 눈이 떠도 못 보는 것을 무슨 봉사라고 합니까? 당달 봉사라고 요즘 뭐 잘 안 쓰는 말인데, 눈 뜬 소경. 눈은 뜨니까 분명히 보는 것 같이, 분명히 보는 것 같은데도 보지는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데 이 모든 성령을 받은 이 눈이 없으니까 보지를 못한다. 이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비밀의 말씀이에요. 자, 이 비밀을 우리에게 무슨 비밀을 말하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잠잔단 말은 여기서 말한 잠잔다는 것은 이 땅에 믿는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을 가르칩니다. 죽어 있는 상태를 가르쳐서 잠자고 있다 그럽니다. 먼저 떠난 부모님, 세상 떠난 부모님, 또 그 선조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다가 죽은 것을 잠잔다, 잠잔다.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그건 잠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잠잔다고 하느냐? 죽은 것을 죽었다 이라지 왜 잠잔다 하느냐?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 오니까 죽어서 지금 오래돼서 며칠 됐습니다. 아니다, 잠자고 있다 이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죽지 않았는갑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갑다 싶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잠자느니라 또다시 그랬다. 육신이 죽으면 더 이상 그것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면 더 이상 그는 끝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잠들었으면 꼭 죽은 사람처럼 꼼짝은 안 하는데 아침만 되면 벌떡 일어납니다. 잠자는단 말은 죽은같이 보양은 죽은 것처럼 보이도 나중에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걸 잠잔다 그러고, 한 번 죽어서 다시 몰라면 그 사람들이 뭐 죽었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 평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살아날 것이 없다면 그건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날 때가 있으면 그는 잠잔다 해야 이 옳은 표현 아닙니까?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다시 살아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먼저 잠자는 자리, 예수님 믿다가 세상 떠난 사람은 전부 다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 좀 있으면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이젠 그때는 또 이전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잠자는 사람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사람 다시는 못 일어나겠네, 이 사람 다시는 이건 일어나지 못하겠네, 그렇게 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자면 곤히 자구나, 내일 아침 되면 또 밥 달라 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만날 다시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여기에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을 가르쳐서 잠잔다 그랬다면, 잠잔다. 잠자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만 자고 있을 것이 아니요, 어떻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노하리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에, 이 우주의 종말 때 그 말입니다. 이 우주의 종말 때, 이 우주의 종말 때는 죽은 자들이 깨어난다 그 말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살아난다.
마지막 나팔은 우주가 총말되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데서 강림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것도 재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가 이 우주는 종말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지금까지 수천, 6천년의 역사는 다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때는 다른 세상으로 이제는 바뀌는 때입니다. 지금이 인류 역사 6천년 지난 때입니다. 곧 주님의 재림 때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했습니다. 그 날에 오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린다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돼요. 나팔 소리가 들리거들랑 그때 이 우주의 마지막 때 6천년 역사가 마지막 되는 때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라. 그때 나팔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호령도 그래요. 주님이 큰 소리로 호령을 한다 했습니다. 호령하는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도 들린다 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같이 옵니다. 천사들을 거느리고 주님이 앞에 서서 호령하고 천사장의 소리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다 들립니다. 그때가 우주의 종말 때라.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먼저 일어나는 일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했어요. 죽은 자들이. 즉 믿다가 죽은 예수 믿다가 이전 세상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너다는 무덤 없는 사람은 땅이나 땅 흙속이나 뭐 물에 물 속에 수정했거나 공중에 흩어서 공중에 뿌려졌거나 그는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그걸 다 모아서 그를 다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먼저 데려온단 말은 죽은 자를 먼저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부활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보통 몸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몸. 죽은 몸을 살리고 데려온단 말은 하나님이 그 낙원에 있는 영과 그 심신의 형체와 심신에 관련된 것은 다 데려와서 몸은 다시 부활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부활된 그 몸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부활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부활시키고 영과 그 모든 심신도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다 해서 일으켜서 이 말은 일으켜서 그 다음에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도록 한다 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도록 구름이란 말이 있고 데살로니가 4장 14절 구름이란 말이 있고 끌려 올라간단 말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뭐 하느냐? 주를 영접한다. 공중에서 주를 이제는 만납니다. 주를 만나는 그 이유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면 주님 떠나버립니다. 언제는 떠나버리고 왔다 갔다 주님 모시고 살 때는 주님과 좋아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주님 다 잊어버리면 주님 떠나버리고 이 땅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완전히 부활하고 공중의 들리움을 받아서 주와 영접하고 그 뒤로는 영원히 함께한다고 했죠. 영원히 주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믿는 사람이 죽은 자,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끌려 올라간다니까 참 그 좋네.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거. 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휴거라 그럽니다. 휴거.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 그 좋은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공중에 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다 공중에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와서 밑에는 육을 살려서
거기에다가 하나가 되게 해서 공중에 끌려서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살아남아 있는 자가 되느냐. 그때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자는 그와 함께, 이제 일어난 자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다시 몸이 다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저희와 함께 공중에 올라간다.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중에 들림 받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공중에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님과 이렇게 영접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 위로 영원히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자는 이미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공중에 들려 올라갈 때 어떻게 해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았을 때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 도리를 여기서 깨달아야 되지. 이미 죽었으면 그 뒤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몸을 살리시고 나군에 있는 그 영을 데려와서 그 하나 되게 가지고 그냥 바로 공중에 들려서 영원히 주님과 영접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살아있는 자가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똑같이 공중에 들려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내놨습니다. 이건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았고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되고 이 변화는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부활이 되고, 그 말입니다.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공중에 들림을 받는 겁니다. 부활이 되고 변화가 되고 난 뒤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면 이렇게 갑자기 호련히 변하는데 갑자기 확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몸이 그냥 안 죽을 몸으로 싹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버리고, 그래가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아주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오기 전에 빨리 공중에 들려서 죽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려 올라가는 게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7년 환란 오기 전에 가는 게 더 좋다. 환란 오기 전에 죽지 않고 들린 것이 얼마나 좋으냐. 엘리야처럼. 이래가지고 안 죽고 죽음 없이 공중에 들리는 휴거가 되는, 이것이 하나의 대세가 돼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맞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지 않은 자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그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여기 변화란 말은 부활을 가르치는데, 위에 전 부활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말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변화란 말은 여기에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자는 갑자기 죽지도 않았는데 그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들어올리냐?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나는 반드시 부활이 되려면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고 다시 부활돼가지고 그 다음에 공중에 재림이 되느냐? 자, 어느 거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이 성경으로 본다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딱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14장에 보면 살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만 해놨죠. 여기도 그냥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한다 했어요. 변화만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구를 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죽지 않고 이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다 그대로 죽음을
없이 그냥 바로 부활이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합니까? 죽음을 싫어하는 사람.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합니다. 안 죽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안 죽고 공중에 떨린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안 죽는다는 이것에서 이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다미 성교회나 뭐 이런 이단들은 우리가 안 죽고 지금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이제는 공중에 올라간다. 안 죽는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전체를 다 본다면 주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거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가져간 거고 그 다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 땅에 다 죽습니다. 죽고 바로 부활해. 그때는 땅에 묻을 시간도 없습니다. 뭐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일단은 죽게 됩니다. 그때는 큰 전쟁이 났습니다. 땅에는 전쟁이 나는데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때 온갖 세상 왕들이 하나가 되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에 속한 자와 그들만이 딱 꿰돌아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즉 거짓 기독교도 다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가 됐지 로마 병력들이 하나가 됐지 나라에 있는 권세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 이 시대의 종말의 마지막 때도 예수님과 예수님에 속한 자 그들만이 하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온갖 왕을 다 끌어모은다. 이 땅에 있는 왕들이 온갖 다 모인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게 누가 주장하느냐? 짐승의 영들이 와서 그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힘으로 그냥 제압하도록 하는 그 영들이 그 왕을 거머쥐고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다 거머쥐고 거짓말로 해서 그 모든 예수님 외에 모든 자들 다 이렇게 거머쥐고 예수님과 싸웁니다. 싸우려니와 일곱 머리 옆구리의 짐승과 싸우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이기실 터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하나님은 싸워 이깁니다. 그런 전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밑에서 이루어지지 그냥 가만히 있고 평안한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냥 그것을 다 믿는 사람 훌훌 다 변하다가 공룡으로 들림받는다 이게 아니고 굉장한 전투. 그때 마지막 전투요. 핵전쟁보다 더한 겁니다. 그때는. 핵전쟁이야 지금 뭐 이 강한 나라 저 나라 이들이 전부 서로가 뭐 비등비등해서 서로 싸우는 거지만 그때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인데 껍데기는 그런 거 있을 때 전부 다 마지막 그때는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것도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예수님 속한 자 중에 진실한 자들 그들을 대항하려 합니다. 그때는 거짓 기독교 뭐 이단들 또 믿어도 또 넓은 길로 가서 좀 하나가 다 돼버립니다. 하나가 돼서 그때 그 전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두려워서 피해서 그 믿음을 지키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다가 피하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마지막 이런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에서는 주님 재림하실 때 땅에서 일어나는 그 재림은 그 전쟁은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도망가다가 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가다가 그래도 죽고 이래도 죽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때 죽으면 사람이 다 시체가 있고 땅에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미 주님이 재림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죽자마자 주를 위해서 죽은 자든 믿음을 버려서 죽은 자든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휴가 됩니다. 즉 부활이 되어서 공중에 들림을 받습니다. 죽은데 시체가 없는 겁니다.
왜? 바로 공중에 들려버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이렇게 공중에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죽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든 믿음을 버리다가 죽든 죽은 즉시에 막바로 또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즉 부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야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주와 함께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들림 받을 때, 그게 부활될 때, 그때 몸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 부활됩니까? 주를 위해서 싸웠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기능이, 주를 위했던 그 기능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던 그 기능은 같이 부활돼 버립니다. 같이 그때 다 변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같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곡이 뭐냐? 곡이 것이 믿음으로 살다가 목숨이 끊긴 사람,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때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그 행위, 그 기능들도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한 그 사람은 하늘의 영광에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서 주를 위하다가 죽게 되니까 이게 주를 버려버렸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려고 발버둥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몸이 부활하지 않아요. 몸은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심신의 기능은, 그때의 행위는 심판을 받아서 부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서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기능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실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심신의 기능이 부활된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온 것을 다 맡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롯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이건 지금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의 구원의 이치를 위해서 그때 생활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땅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도리지만, 오늘 이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은 실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었으면 언젠가 주님이 잠자는 자를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는 일으켜서 주님이 공중에서 영접을 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는 그때에 반드시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래 죽든지 저래 죽게 된다. 믿음을 지켜서 죽든지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죽든지 그때는 바로바로 죽게 됩니다. 이 주님 마지막 때니까. 근데 죽으면, 믿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죽으면 몸만 부활합니다. 몸만 부활합니다. 기능은 부활을 못합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으면 믿음을 지킨 그 기능도 함께 변화되고 함께 부활됩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서 대우는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영광이 된다. 여기에 보면 위에 38절에 한번 봅시다.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족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다르고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또 그 밑입니다. 이제 그 영광이 따로 있다.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이렇게 했고 이제는 몸의 부활은 됐고 그 영광,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영광을 지금 말합니다.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 자에게 영광을 주지, 믿음으로 살지 않은데 이 두려워서 죽음이 들어와서 도망가 버렸는데 그러다가 죽었는데 그게 큰 영광스러운 그런 그에게 영광을 주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를 위해서 죽은 자는 영광의 구원을 얻고 영광의 변화가 되고 부활이 되고, 주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산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심신의 기능은 부활이 안 됩니다. 그는 다 부끄러운 자가 된다. 영광의 반대는 부끄러움 아닙니까? 영광이 있고, 이 말하면 이거 영광을 못 받으면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움도 차이가 많습니다. 죄도 아주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해 살 때 주께 온갖 큰 흉악한 큰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이 더 많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고,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 안 죽고 부활한다는 이게 미혹받지 말아라. 안 죽고 부활한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야, 저거는 안 죽고 간다. 휴거가 좀 휴거 말하는데 공중 죽지 않고 공중에 들리니까 죽음을 싫어하는 거 심리를 이용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는 죽고 난 뒤에 부활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겁니다. 36절입니다. 그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이게.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안 죽는데 어떻게 그 씨앗이 자라나갑니까? 죽은 씨앗 속에 있는 죽은 것이 그 영양분이 돼가지고 그것을 생명이 먹고, 그 씨 안에 있는 눈이 그 씨앗에 있는 것을 벗고, 그래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데, 안 죽고 살아난다.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그렇게 부활했지 않느냐? 영생했지 않느냐? 부활이 아니죠. 그는 죽지 않았으니까. 그는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한 계시의 기관으로 쓴 겁니다. 우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한, 육을 가지고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죽음이 없다. 믿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눈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원 도리로 계시 기관으로 썼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죽는다는 것은 더 좋은 생명을 입는 과정입니다. 더 좋은 생명을,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벗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고통이다. 죽을 때 고통이고 죽으면 끝이다. 이게 마귀가 이런 거짓말로 가득 차보니까 이게 좀 하나님이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더 좋은 것으로. 자, 그러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한 몸을 주기 위하여.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때 더 좋은, 아브라함이 부활의 도를 깨달아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살려서 이전보다 더 좋은 몸으로 주시를, 이 이삭이구나.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다는 말. 이 소망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이것이 아니면 마지막은 두려워서 거기서 두려워서 주님을 다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이거는 이미 다 무너질 것이요, 이미 썩어질 것이요, 죽을 것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이래도 무너지고 저래도 무너집니다. 무너질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방법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이 방법이 곧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알려줘라. 이 비밀을 다 보한 것을 다 개봉을 해서 인을 떼서 다 알려줘라. 알려서 전부 이 비밀을 알아서 그들도 이런 복을 받도록. 죽는 것이 없다. 우리는 죽음이 없다. 예수 믿는 속에는 그는 죽음이 없다. 주를 위하는 거기는 죽음이 없다.
죽지 안 죽나? 민삼 다 죽던데. 뭐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부활이 있다. 죽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있는 거 다, 너 가지는 사업체 다 이 주를 위해서 다 바쳐버리니까 너는 네 가난한 병이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 더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들은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밀을 말한다 그러죠.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죽음 뒤에 잠자는 자는 다 일어나는 때가 있고 이미 잠자는 자, 죽은 자는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공중에 들림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고 영접받아 영원히 하나 되는 그 날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죽음에서 부활된 것을 아는 사람,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그 날을 아는 사람은, 자,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썩을 것이, 몸과 소유와 생명은 다 이래도 썩고 저래도 썩고 다 죽을 것인데 이것이 다시 살리는 방법, 더 좋은 것으로 살리는 방법,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 좋아서, 야,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리면, 그것이 다시 몸이 부활할 때 함께 그 모든 기능도 그 모든 소유도 함께 부활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망은 생명에 삼켜지면 그것이 생명화돼 버립니다. 주님에게 삼켜지면, 주님은 나는 생명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 생명에다가 죽은 것을 거기다가 딱 넣어버리면 그 죽은 것이 생명으로 변해버립니다. 너희 뿌리는 씨가 죽자면 그 씨 안에 생명이 다 삼켜버리면 그 삼켜진 것들이 전부 사는 것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 귀해도 이거는 무너질 것인데 주를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생명에 삼키도록 했습니다. 바쳐졌습니다.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다시 사나니,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환난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죽인다, 살린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런 환난이 올 때 더 좋은 거 줄게. 이 더 좋은 거, 화려한 거, 아름다운 거, 뭐 쾌락이 되는 거, 이런 거 주면서 주를 버리라. 이렇게 할 때에, 죽인다, 살린다 할 때는 내가 이것을 믿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면, 주님을 위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더 좋은 영광이 있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 환난이 오면 좋아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그러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 가지게 되니까 정말 믿어지면 그래 됩니다. 또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또 미혹을 합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것 가지고 미혹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느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아름다운 거, 좋은 이 문화, 이 좋은 거, 이 좋은 거, 보기에 눈에 좋고 먹기에 좋고 이 좋은 것들을 갖다가 그것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마지막은 영광을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인 이성의 자랑거리로 너를 이렇게 높여줄게, 영광스럽게 해줄게. 막 그게 그냥 다 미혹이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아니라, 그것은 미혹하여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있다. 더 좋은 것, 보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것이 있고, 네가 내게 주는 것은 다 무너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속이지 말아라. 내게는 더 좋은 것이 있다. 속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땅에 있는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땅에 있는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그때 부요가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좀 주의 일 좀 하자. 열심히 해라.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이름이 이김이란 뜻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간 데는 전부 다 이겼습니다. 모든 마귀를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들으면 우리도 다 이깁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의 일에 힘쓰면 많은데 힘쓴다고 뭐 차이 나나? 천국 가면 됐지. 부활되면 천국 가면 됐지.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은 가는데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보니까 그날에는 영광이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다는데 영광이 없으니까 부끄럽고 영광이 있으니까 존귀하고 힘쓸수록 힘쓰는 자가 되라. 다 드리는 자가 되라. 하나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주를 위해서 힘쓴 거 하나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다 영광으로 전부 다 부활시킨다. 그 기능을 다 부활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참 생명에게 이 죽은 것들이 삼키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몸과 소유 생명이 다 삼키게 되는 것. 즉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 때 내가 그게 다 바쳐지고 희생이 되고 거기에다가 다 드리게 되고 그게 다 힘쓰는데 다 소용이 되고 하나도 하나님이 그걸 놓치지 않고 다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도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대로 살면 주를 위해 살려고 자기 위해서 살면 그것이 마지막은 다 썩는 것이고 마지막 자기 위해서 사는 것은 다 죄가 되고 악이 되고 죄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라. 이때 사망은 몸이 죽는 사망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사는 지옥의 사망을 가르칩니다. 지옥의 사망. 이게 참 사망이에요. 몸이 죽는 이거야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 몸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진 유황불 속에 사는 이것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죽어질 것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살면 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생명에게는 모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이라기도 하고 이김이라고도 합니다. 이김이라. 여기에 됩니다. 사망이 이김의 삼킴받으리라고. 이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받아 버린다. 예수님에게 삼킴받아 버린다. 생명에게는 삼킴받아 버린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다 삼켜버려요. 예수님 오면 그건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여기는 이김이라.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반 되리라고 한 말씀이라. 그렇게 사망이 되고 나면 사망은 없어져 버려요. 사망은 완전히 유황불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이 마지막에 완전히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고 나면 그 사망은 이제는 흔적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영원한 유황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사망은 없습니다. 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있느냐? 사망아 너희야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쏜단 말은 원인이랄 겁니다. 사망의 원인이 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 쏘아서 사망이 왔느냐 그 말입니다. 뭐가 쾅 쏘았는데 보니까 사망이 뜨고 와 있다 그 말. 무엇이 쏘았느냐 그 말. 그 총이 뭐냐 그 말이. 총을 쏘면 총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총알이 나와서 나온다. 근데 사망이 나온 겁니다. 이 사망아 너희 누가 널 쏘았느냐? 누가 널 잊게 했느냐? 원인이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어요. 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라. 선악과 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서 결국은 사망이 왔고 이 죄의 권능은 뭐랬습니까? 율법이라. 죄의 근거는 율법에서 왔습니다. 근거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죄에서 크게 금한 것을 하면 너는 사망하다 하니까 그 근거는 율법입니다. 그럼 죄에 쏘는 것은 뭡니까? 죄에 쏘는 건 뭡니까?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이 쾅 쏘았는데 죄가 뜨고 와 있다. 자기 속에 죄 짓는 죄가 와 있습니다. 무엇이 쏘아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쏘았기 때문에 죄가 와 있습니까? 사망은 죄가 쏘아서 사망이 와 있고 이제 죄라 너희 쏘는 것이 누구냐? 죄는 뭐 때문에 죄가 왔습니까? 자, 우리가 경험으로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 그냥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죄가 오도록 한 것은 원인이 뭡니까? 마귀의 역사라. 마귀의 역사가 죄의 쏘는 것은 마귀의 역사요. 마귀요.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강하고 이러니까 거기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냥 죄를 턱 지어버립니다. 마귀의 역사의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무엇을 근거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온갖 이런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강압해서 죄짓게 만드는 이 역사를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가 이 땅에 와야 되고 그 마귀의 미혹과 이런 강압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마지막 예수님이 대신 다 해결한 거. 그 마귀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근거는 마귀의 쏘는 것은 마귀의 근거는 역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목적이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마귀를 주었지. 하나님 힘이 없어서 마귀의 역사를 그냥 마귀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마귀를 그냥 다 없애려면 금방 다 없앨 수 있고 무중행에 넣으려면 바로 무중행에 넣고 무중행에 다시 꺼내려면 마지막 꺼낼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무중행에 넣었다가 빼냈다가 넣어놓으면 전부 사람이 죄를 안 짓고 끄잡아내 놔두니까 그 천년왕국 때 무중행에서 이 용을 잠시 끄잡아냈더니만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 성도들을 둘러싸고 싸우겠다고. 이제는 마지막은 어디다 무중행에다 넣고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버려. 마지막은 사망도 거기 다 집어넣어버리고 짐승의 영도 집어넣어버리고 거짓 선지의 영도 다 집어넣어버리고 불택자도 집어넣어버리고 택자의 심신의 타락한 심신의 기능 그것도 거기 다 집어넣어버리고 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니 이 유황불 속은 마지막에 최종의 모든 것이 사망을 받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힘쓰는 것은 이렇게 생명에게 삼키워지면 전부는 다 영생이 됩니다. 썩어지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 영광이 되는 것. 주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쓰라. 주를 위하여 더욱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거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전부 헛된 것뿐입니다.
자기 위해서 산 건 전부 헛된 것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크고 강한 걸 만들어도 나중에 다 썩어져 버리지. 마지막 사망을 받습니다. 사망은 어디서 받습니까? 유황불 속에서 받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